우리가 살면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이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한데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 교파는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토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이란 개념을 통해서 주일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주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사계명에 분명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온종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안식일은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안에 쉬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 주일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초대교회가 이미 이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로서 부활을 기념하면서도 새 생명을 얻은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안식일은 없애야 되나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없앤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주일의 개념을, 그래 그러면 주일날 쉬는 거야, 그리고 이 주일날은 내가 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루를 써야 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과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자, 또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자신이 쉬고 즐기는 날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참된 쉼과 회복, 그리고 기쁨이 함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함으로써 상당히 힘들었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네가 진정한 쉼을 통해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사람이 보시기에 어찌 보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궁금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픈 병자가 있고 저 사람이 치유받지 못함에 의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안타깝구나, 참 치유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잘 되거나 치유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고발하려는 명목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오직 규칙에 매여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의 일함을 통해 그분이 잘못된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오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잘 봐야 될 게, 우리는 먼저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주일날 왜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나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했는가 사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일의 개념보다는 자신이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자신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내가 잘못된 길을 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내 자신에게는 관대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모습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상대방에게는 관대함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해와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켰는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있는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저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안타까운 마음도 아시오니 저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변 사람을 물론 봐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고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규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자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양만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페인트 칠합니다. 물론 페인트 칠하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은 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선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참된 믿음의 신앙인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크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마음을 보시면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겉모양만 뻔들어게 드러내는 인생,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 인생, 교회 다니는 목적이 회사나 여러 가지 직장 일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칠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게 가면 쓰거나 외식하는 형식적인 자들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외식하고 회칠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군가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당에 나오려고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으면 잠깐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고 내가 너에게 해줄 만큼 했잖아 라고 지금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교회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늦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에 천천히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는 신앙의 결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형식은 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영혼을 좀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드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손 마른 사람에게 시선을 딱 돌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오로지 그 불쌍한 영혼에게 시선이 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마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손의 근육이 줄어들면서 힘이 없어서 물건을 쥘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는 신경마비 증사를 통해서 손이 굳어버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참 저 사람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구나, 물건도 못 지우고 또한 이렇게 손이 굳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참 저 사람이 치유됐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어떤 일에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데 혹시나 잘됐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배가 아파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안 된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조금 안 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힘든 모습은 있습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마음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잘 안 되는 모습이 있더라도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시는도다. 보십시오. 주님은 상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쌈해 주십니다. 다 마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완전히 낫도록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치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마음에 아픔을 당했을 때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은 금방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상처로부터 이겨냈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돌렸을 때 이 상처가 오히려 내가 다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그 아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사람은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너희들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말로만 힘겹습니까? 얼른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진정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네, 그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해 줬단 말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으로 질병이 이러니까 치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서 질병에 있는 치유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웃이라는 개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과 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피 흘리는 사실은 그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눈빛 하나 안 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레인은 어떨까요? 분명히 지금 죽어가고 있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자신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할까 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유대인에게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갑니다.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안내해 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필요한 돈까지 지불해 줍니다. 만약에 더 많은 돈이 든다면 나에게 나중에 청구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이냐?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일을 만난 일에게 선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도모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도 이렇게 안식은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선하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 당황해 하시고 이제는 탄식하시면서 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헛된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아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진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고 말로는 선한 척하고 잘한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결코 굽히지 않고 아주 강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의 굳은 마음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고집쟁이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일을 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만 살아간다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서 보인다면 여러분이 타산지석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혹시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치시고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손 마른 그 사람 옆에 서서 말을 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순종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의 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참는 그 영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마음으로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힘겨울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잠깐 주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한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마도 자신의 그 아픔에 대해서 마음으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전달하는 마음을 아시고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의 개념입니다. 회복된 인생의 감사를 삶에서 누리면서 감사함을 다른 사람에게 행함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날이자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형식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 속에 쉼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과 사랑이 흘러가는 날입니다. 가면 쓰고 외식하는 형식주의자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